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센 비바람을 뚫고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화면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안식일 하나님의 평강과 지켜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사무엘 하의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던 내용이었죠. 사울의 죽음은 그에게 분명 기쁜 소식일 수 있었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그의 사울의 죽음을 원수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국의 서막은 왕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이 첫 장면은 왕관이 아니라 찢어진 옷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품고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 삶에 그것이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형과 놀다가 또 동생과 놀다가 자신이 당한 일을 저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자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다 거기서 찾아요. 사실 그 억울함의 토로 앞에서 저는 늘 좀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원성에 항상 좀 실패자로 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늘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한편을 드는 게 참 어렵고,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꼭 기울어진 저울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려니 그의 원망과 어떤 그 원성이 너무 정당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늘 고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저에게, 그리고 그런 저희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아주 커다란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하나 짓거든요. 왕과 왕자의 죽음,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차기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아이들과 저의 삶을 돌아보니 이 이야기가 그렇게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실 내 일상과 너무 가까운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남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몇 년을 도망 다녔죠. 그의 창을 피해야 됐고 광야로 피해야 했고 가족과는 떨어져 지냈으며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떠나 이방 나라에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슬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 시간 확인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단순히 슬퍼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슬픔을 그냥 내가 슬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그의 공동체가 배우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배우게 했는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참 다윗이 음악가이긴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조상하고가 매우 슬피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명령하여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 노래의 이름이 무슨 노래예요? 활노래라.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활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활노래예요. 활노래.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아픔입니다. 근데 이 패배가 다른 이방인 민족들에겐 좀 안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요. 이 이야기 다른 데 가서 떠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다윗이 이제 노래 가운데 넣습니다. 그리고 영웅들이 전사했던 산, 그 길보아 산에 저주를 내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도 내리지 말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을 막 찬송을 하죠. 그들의 쌓은 업적을 기리고 사울의 공로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나단을 향한 애절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제 이게 이 애가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적인 힘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이 노래가 끝나요. 노래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 유다 족속이 어떤 곳이죠? 다윗의 같은 혈통?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출신 지파. 2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말하자면 유다는요, 사울 왕족의 몰락으로 인해 가장 먼저 정치적인 이익을 얻은 집단입니다. 제가 좀 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유다는 다윗의 추종자들, 강성 지파들이에요. 강성 지지층. 다윗이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망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유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이용한다면 지금같이 자신의 힘을 더 응집시키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어떤 노래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사울을 더 원망하게 하는 거죠, 그죠? 막 기름을 막 붓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아냐. 막 그러면 유다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 왕밖에 없다. 우리가 다윗을 지켜야 한다. 막 모이겠죠. 근데 이게 오늘날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흔한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후에도 좀 다루겠지만, 이 노래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래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래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대요. 죽을 때에도 그들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장면만 봐도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좀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 아주 그들이 대단한 영웅들이었다, 우리들의 영웅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누구한테 가르쳤다고요? 유다 지파에게 가르쳤다. 용맹함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2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누굴까요? 사울이겠죠?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가져다 준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울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좋은 점. 사울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잘못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사울의 잘못을 지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애가는 우리에게 아픈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내가 받은 상처 하나로 다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을 나에게 한 행동, 그가 보여준 실수로 정리하여서 결론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이 악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살아보면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나도 알아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나 뭐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나에게 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할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역사 문제도 과거의 아픈 역사, 그걸 그냥 잊어버리면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겪었던 아픔을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럼 기억은 하되 증오는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은 하지만 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오. 그것을 가지고 증오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표현을 많이 하셨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 줄 아세요? 이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애굽을 미워하고 증오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억하라고 한 다음에 이 기억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2장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의 어려움 당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기억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애굽한테도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데려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데리고 나오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그들은 뭐와 같은 거예요? 원수와 같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을 뭐 하지 말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억을 가지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냥 마냥 덮어주고 없었던 일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은 전해졌지만 뭐는 전해지지 않은 겁니까? 증오는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줍니다. 누군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당한 아픔을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다윗은 유다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사울의 잘못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잘못된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의 최악의 순간으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그의 인생 전체를 삼키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 한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발견하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죄를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누군가 떠난 후에 더욱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떠난 후에.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쳤다는 사실이 굉장히 사실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칠 생각을 했을까? 이거 단순히 장례식장에서 고인에 대한 예우, 뭐 전간 예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잘못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야기, 나에게 창을 던졌던 이야기,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이야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 노래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모두 등장하지 않냐면 왜 사울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유가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결국 예언은 성취된 것이다. 그 어느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성경 안에서의 역사가 훗날에 사울에 대해 평가하는 건 남아있죠.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노래 가운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노래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울부짖어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어찌하여 용사가 엎드려졌는가? 이것이 이 노래, 짧은 노래 가운데 3번이나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용사가 엎드려졌는가? 이게 뭐예요? 그냥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슬픔을 너무 빨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뭘까요? 그 말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직 눈물을 다 흘리지 않았는데, 아직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슬픔의 의미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슬퍼하는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슬픔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슬픔이 오자마자 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슬픔을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상황에 대한 빨리 답을 내려주고 싶거든요. 뭔가 해안이 되는 답을 해주고 싶고 영적 통찰력으로 탁 얘기해주면 깨달음을 빵 얻어가지고 그 슬픔을 쇽 하고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섣부른 아주 건방진 그런 욕심을 갖게 돼요.
최근에 한 분의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고 대화를 나누는데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며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족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에 대한 질문을 했죠. 근데 제가 거기서 신학적으로 잘 대답해야지.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집에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방금 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위로했을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 그 밤 좀 잠을 설쳤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꽤 긴 문자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고인의 구원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답장이 오더라고요. 한참 뒤에. 너무 위로가 됐다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슬픔을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때로 믿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일이 너무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구원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모두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수가 넘어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애가를 통해서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정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노래로 가르쳤죠. 은혜롭게 기억한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슬픔을 미움으로 번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를 미움으로 번역하지 않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누가 상처를 줬을 때 나는 끄떡없어, 나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니까,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아픔을 미움으로 번역하지 않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애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노래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활 노래.
사실 원어에는 노래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냥 활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활을 가르쳐라. 근데 이 활이 이 애가 가운데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27절이에요.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활과 칼이 나오죠.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은 3절은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활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들,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 그들의 용맹을 기억하는 노래이죠. 그런데요, 이 노래의 마지막이 아주 희한하게 끝나요.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망했다고요? 싸우는 무기. 그럼 뭐도 망한 겁니까? 활, 칼. 활도 망한 거죠. 활 노래가 뭘로 끝났냐면 무기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무슨 의미예요? 활 노래인데 활이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야지 활 노래 같잖아요. 활을 가르쳐라 이랬잖아요. 근데 끝에는 뭐로 끝나냐면 망한다, 무기가 망했다 이거예요. 요나단의 활은 훌륭했습니다. 사울의 칼도 강했습니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었습니다. 활도 그들을 살리지 못했고 칼도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용맹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가진 활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 노래는 활의 한계를 노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어쩌면 활 하나씩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기억하는 억울함,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그게 다 화살통에 화살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꺼내죠. 그리고 활시로 당겨서 조준해가지고 너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나도 빵. 우리도 얼마든지 그것을 나에게 쐈던 사람들에게 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다른 활을 가르쳐 줍니다. 그 활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대신 다른 활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억하되 미워하지 않는 활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을 알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 잘못으로 보는 활, 그 활 말고 그것을 그 사람의 전체로 보지 않는 활.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를 다음 사람의 증오로 만들어내지 않는 활. 대신 함께 울어주는 활. 슬픔을 공유하는 활.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기다리는 활. 어쩌면 이것이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배워야 할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다윗은 점점 강해질 거거든요. 무지하게 강해집니다. 이웃 나라를 다 발 아래 둘 만큼 강해집니다. 나라가 커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그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활 노래 하나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다윗아, 앞으로 너가 무지하게 강해질 건데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말아라. 그가 들어야 할 활은 그런 인간적인 활이 아니라 다른 활인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애가가 이제 아름답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함께 슬피 울어주는 이러한 애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제 한 분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아주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게 누굴까요? 그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기 보니 왕이 온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에 말을 타지 않고 뭘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스가랴 9장 10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더 강한 활을 들고 오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활을 끊어내시는 왕이죠. 활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보고 하시는 게 뭡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셔요. 다윗이 이 애가를 유다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아주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가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대요? 영광이. 영광이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왜냐하면 죽임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산 위에서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히브리 말로 츠비라고 하는데 아름다움이래요.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한 영광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 명사로 나오거든요. 단수 명사. 그래서 두 용사가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무엘하 1장 후반부의 구조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카에아즘이라고 하고 뭐 한국말로는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뒤를 이제 대칭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드러내게 하고 뭐 그런 건데요. 보세요. 그 영광이 온 이스라엘이여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19절 뒤에는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는고 이렇게 말하죠. 25절 처음에는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쓰러졌는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너의 산에서 죽음을 당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이 되죠. 그러면 19절 처음에 말했던 그 영광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냐면 요나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한 영광은 두 사람이 죽었지만 영광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 하나가 죽었는데 결국 그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볼 수 있냐면 이제 요나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당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이 할랄인데 본래 의미가 꿰뚫리다, 관통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서 적의 무기에 찔려서 전사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전투 용어예요. 근데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산 위에서 죽었어요. 산 위에서. 이게 히브리 말로 바마인데요. 이 성경에서 바마는 보통 산당이나 높은 곳을 의미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전술적 요충지 또는 최우선 방어선 이런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길보아산 고지대에서 당한 죽음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전쟁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도망칩니다. 그죠? 그러면 고지대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고지대는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항상 전쟁 중에 낮은 곳은 조금 불리하고요. 높은 곳이 유리합니다. 무기를 쏴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이 위에까지 올라왔고 도망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항전. 그렇죠? 마지막까지 투쟁 하다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만약에 골짜기에서 죽었으면 도망하다 죽은 거겠죠. 근데 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고지를 사수했고 적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 무기에 관통당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좀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 꿇고 목숨 구걸하거나 도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요.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훈들을 요나단의 모습처럼 끝까지 잘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가장 쉬운 길은 미움과 복수와 되갚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처받으면 제일 쉬운 건 뭐예요? 골짜기로 도망가면 돼요. 거기서 그냥 다 쏟아내면 돼요. 내 감정에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그것은 영적 전투에서는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끝까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과 같죠. 누군가의 슬픔에 빨리 답을 내려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도 영적 전투에서는 포기와도 같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처를 미움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적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저에게 하는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다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아픔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를 그렇게 함께 아파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